디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요 기도회로 모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밝게 가르치는 그 원리를 좇아서 이 세상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충성을 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디도에게 교훈을 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이런 이제 모든 교훈을 통해서 결국은 그레데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로 살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어떤 초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계속 이어지지만 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었느냐? 그러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너희들의 그 신앙의 올바른 신행일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선포되어져야 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우 따갑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또 신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식되고 위선된 삶 때문에 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에 이러한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훈육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선한 그 충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바울이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성도님들에게 강조해야 되는지를 디도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디도서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었던 그 시대 이 복음은 분명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대한 어떤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삶의 변화까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까지 성경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믿음에 준한 삶을 드러내라. 굉장히 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과 거룩한 의무, 삶의 열매까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의 원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인간의 죄성과의 우리 안의 내면에서의 치열한 싸움은 계속될지라도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신자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 일들이 거듭난 자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우리의 영과 육이 격돌하는 옛사람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따라서 변화되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이 일은 그가 신자라면,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육을 죽이고 죄를 죽이면서 은혜의 지배와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이런 삶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연로한 남자와 여자 성도,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와 남자 성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도록 지도해야 될 올바른 목회적인 지침을 계속해서 디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제는 연령과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 교훈은 종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종들로 자기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모든 것들 가운데서 복종되도록 기쁘게 하도록 반대하여 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도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에게에서는 동일하게 종들로 하여금 그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공통된 교훈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 노예들은 주인들에게 있어서 소유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도망을 치던지 아니면 악행을 서슴지 않는 이런 노예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도망을 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을 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바울의 빌레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용서하고 다시 그를 돌려보낼 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이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 시대에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노예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일 경우에는 복음이 말씀하고 있듯이 모두가 형제여 자매라는 이런 새로운 인식이 주인과 종에게 생겨나면서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이 복음을 오해해서 잘못 알아들은 노예들, 종들이 세상 말로 주인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러는 거죠. 그대도 그리스도의 형제고 나도 그리스도의 형제 아니요. 이 종들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복음을 오해한 일부 노예들이 오히려 믿지 않은 주인을 향해서 대항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인 성도의 가정에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우리나라에 아직 이 계급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초창기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집에 모습이 주인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장로님이 된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계속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럼 다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초창기 기독교사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복음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마땅히 믿는 성도로서 노예된 자들에게 그러한 악행을 버리고 당신이 신자가 되었다면 교회 안에서는 형제여 자매일지 모르지만 다시 당신의 위치, 사회의 그 제도 속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당신은 상전이고 당신은 종이 아니냐. 그럼 성실하게 당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디도 목사에게. 그래서 이 무질서한 것들을 바로 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면 성경이 마치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두둔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 날카롭게 이렇게 던지는 분들 있죠. 성경이 왜 지금 이런 것들을 인정하느냐? 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종을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이미 예수를 믿은 주인이라면 그 종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사회 제도와 신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어떤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노예 제도를 두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종들에게 상전을 향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는 가장 먼저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잘 순종을 한다면 결코 순종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요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종에 대해서 주인은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노예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그게 종된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자세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의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이어서 성경이 말하죠. 기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로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쁘게 하고 라고 한글로 번역된 구절의 헬라 말은 이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다라는 그 기쁘게 하다의 그 단어, 한글에선 뭐 이런 구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표현을 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왜 사용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인간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단서가 딱 붙는 즉시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쉬운 순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시키는 것만을 순종하는 행위는 이 단어에 이 기쁘게 하고라는 단어에 해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쁘게 하고라고 얘기하면 뭐 속은 어떻든지 간에 웃으면서 가식적으로라도 뭐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에 그 조건에는 합당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으로 네 상관, 사람인 너의 주인에게 그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이 주인을 막 기쁘게, 막 주인이 감격을 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린 만큼 그렇게 주인을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닐지라도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일하십니까? 회사에서? 사장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막 눈물이 세상에 오늘처럼 기쁜 날이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사장이 된 이래로 이 사원 때문에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일하냔 말이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시키는 일에 대해서만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하는 척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주인을 정말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즉 주인이 기뻐할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기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행함에 해당되는 것이니 이렇게까지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종에게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그게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마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종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레데 교회의 교인인, 성도인 종들,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상전을 그렇게 기쁘게 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면 그게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 상전에게 하는 일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그 종이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걸 바탕에 지금 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당위는 그냥 도덕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좌절하겠죠. 내가 회사만 나가면 그 사장 때문에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사람인데 그 사장을 기쁘게 하라고? 난 죽어도 못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건 안 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자기를 정죄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하고 시험에 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 종이 그런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을 그렇게 섬기려면, 그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그 종의 관계가 바른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 주인에게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종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그 종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목양을 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세요. 기쁘게 하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고 당신이 신자입니까?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는 그 종으로 하여금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처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형제요. 종이 된 형제요. 하나님과 그대가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에게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시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대의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십시오.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은 자라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 못하는 거를 윽박지르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그 종은 언제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에 이상이 없으면 뭐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깨져 버리면 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죄인은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기쁘게 하고, 다음은 거스려 말하지 말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스려 말하지 말라. 이 무슨 뜻일까요? 말대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종의 태도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노예의 신분이 주인이 뭐라고 했는데 뭐 어째요? 하고 만약에 주인에게 이렇게 말대답을 하고 대항을 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당돌한 태도이죠. 그러므로 보통 노예들이 이런 태도를 주인에게 취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지금 주인에게 말대답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노예에게 해당될까요? 예수 믿는 노예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인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노예들이 시건방이 들어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의 말로 듣지 않고 그대도 성도고 나도 성도, 그대도 형제고 나도 형제인데. 그래서 뭔가 착각을 하고 하인된 자기 신분에서 주인에 대해서 말대꾸를 하는 이런 문제가, 이런 실수가 충분히 성도의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모두 다 동등해졌다, 평등해졌다 할지라도
종은 종의 위치에서 변함없이 주인의 수종을 들면서 종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히 그대가 주인도 그대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 종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행을 일삼는 것, 성경은 용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걸 분명하게 예수 믿게 된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깨닫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항명을 하고. 머리로만 아는 거야. 이거 봐라. 너도 나도 이제 똑같은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머리로만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도는 믿는 종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결코 믿는 주인이라 그래서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말대답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종해라. 이렇게 지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도는 그 모든 종의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성실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착복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모든 선한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리하도록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떼어 먹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떼어 먹지 말고 한글 성경에는 떼어 먹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는 자기를 비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비축하다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인의 것을 비축을 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도둑질이죠. 도둑질.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도주하는 일들 비일비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의 물건을 몰래 빼내가지고 몰래 딴주머니를 차는 이 일은 대단히 악한 일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다. 이 일을 분명히 그레데 교회에 있는 종인 신분의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거,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진 자들의 것은 내가 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 그렇죠 지금? 북한이 꼭 그래요. 그 달라는 사람이 더 화내요. 달라는 사람이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놓으라오. 오히려 받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은 내가 가지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없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성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몰래 주인의 것을 가져다 그걸 비축하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닐 수 있느냐. 성도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죠. 왜 출근 늦게 합니까? 왜 퇴근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령 피우고 출장 간다 그래 놓고 다른 데 놀러 가버리고 그런 출장비 횡령하고 고용주 속여서 어떤 이익을 챙기는 이런 모든 행위, 일체의 모든 행위들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때 보십시오. 문제는 모든 노예들이 다 주인의 것을 몰래 떼먹어요. 10명의 노예가 있는데 9명의 노예가 그런 식으로 주인의 것을 슬쩍슬쩍 떼가지고 딴주머니를 차는데 이 딱 한 명의 노예가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불의한 짓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럼 이 10명의 노예 가운데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이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착복하지 않는, 떼어놓지 않는 이 노예는 떼어먹는 9명의 노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야, 저놈 찍어내야 돼. 저놈이 있으면 우리가 해먹는 거 언제는 발각 날 거야. 저게 또 잘난 척하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이시여, 저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다 해먹는다고. 이러면 우리의 죄가 발각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찍어내야 돼. 그럼 9명의 노예가 작당을 해서 이 한 사람의 노예를 주인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찍어내버리겠죠. 애매하게 선을 행하다가 이 정직한 노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종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쫓겨나고, 주인의 것을 마음껏 이렇게 떼먹는 데 능한 이런 종들은 오히려 주인을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에 능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도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인의 것을 조금이라도 탐하지 않는, 나의 그 정직함이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바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선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선한, 충성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온전하고 참되고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은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코람데오 의식.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이 없으면 다수가 행하는 불의와 불법과 편법과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입니다. 다수가 해먹고 나 혼자 정직을 지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성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있어야 선한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도 주인 나름이죠. 믿는 주인이든 믿지 않는 주인이든 종들을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우해주는, 이런 아껴주는 그런 선한 주인이 있는가 하면 악독한 주인도 있겠죠. 예? 정말 이 종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성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주인일수록 우리가 더 유혹이 크겠죠. 저런 악한 놈의 것은 내가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인이 너무너무 착하면 양심에 찔려서 오히려 그 악행을 행하기 어려운데, 주인이 아주 악하면 우린 더 많이 유혹을 받아요. 저 어떻게 살아도 저 주인한테 좀 피해가 가게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악한 주인의 것이라 할지라도 탐하지 않고 그의 재산을 손해보게 만들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우직하게 그 주인을 섬기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 약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뭐하러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닦으면서 그 억울함과 분노와 서글픔을 참아내면서,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을 지키고 주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저 주인은 나의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한 주인을 만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충성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그것을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의 가치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주인의 것을 떼어먹지 않고 정직한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진실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종의 선한 충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범사에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을 예수를 믿는 종들이 보여야 되느냐? 이유는 단 하나.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이거나 임원인데 어떤 사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그에게 시켜도 사장을, 그 상관을 감동시킬 만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회사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아끼면서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겠어요?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세상에. 복덩어리다. 저건 우리 회사에서 들어온 전 복덩어리다. 에? 얼마나 그 이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목해 봤더니 그 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예수 크리스찬이었구나. 신자였구나. 그러면 그 사장이나 그 상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있구나. 저 참 진짜네.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저 친구가 저렇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저가 믿는 신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저 친구가 믿는 그 믿음,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친구가 믿는 복음이 뭐길래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걸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성도가 그렇게 말씀과 삶이 일치돼서 살아가노라면 그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 안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빛나게 하는 내 삶이 곧 복음이 돼서 복음의 향기가 돼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성도의 삶이 곧 복음이 되는 그런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복음의 문이 다 가로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다 빛바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복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충성스러운 선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고 여력만 부리고 사장에게 손해와 손실만 끼치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돼 있으니 이것이 탄식할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죠. 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느 곳에서도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정직한 진실된 일꾼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요? 회사 사원 중에 10%만이라도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그 회사에서 그들이 그렇게 근무를 한다면 회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표가 안 난다는 거죠. 10% 아니라 20%, 30%, 40%가 크리스찬인데도 아무 표가 안 난다는 거죠. 오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악한 죄를 저질러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밟고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게 복음인가요? 왜? 좀 가난하고 좀 어렵고 좀 손해보고 언제나 박해를 핍박을 받는 자리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로 가라는 그런 말씀은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왜 이 시대에 이토록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첫째는 복음이 죽은 것이고, 이런 복음이 바르게 선포돼서 성도들 깨우는 말씀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총체적으로 다시 배우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다시 이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되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의문스럽지만 그런 날들이 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인들로 인해서 복음은 더욱더 막혀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 세상에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치관과는 정반대인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종으로, 그렇게 이 회사를 섬기고,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되는, 하나님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